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너나 나나 없이 다 좋아하는 시입니다. 읽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그리고 노래로 불러도 좋고, 암송을 해도 좋고, 특히 시편 23편을 필사 옮겨 쓰거나 옮겨 베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좋은 상황에서 쓴 시가 아니에요. 좋은 감정,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쓰여진 시가 아니라 시편 23편은 다윗의 전 인생을 담아낸 함축시켜낸 시인데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이게 잘근잘근 씹히는 껌 같은 시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빨고 또 빠르면 단맛 나는 사탕 같은 시가 아닙니다. 한 입 뚝 비어서 먹으면 속까지 시원하게 하는 아이스크림 같은 시도 아닙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쓴맛도 나요. 시편 23편에서. 그리고 사탕인 줄 알고 빨았는데 돌을 씹는, 그런데 이빨을 깰 듯한 그런 딱딱함도 느껴지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요롭죠. 찰지고 좋죠. 그런데 이게 시제상 문법적으로 보면 미래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의 미래는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부족함도 모자람도 느끼지 않게 해달라. 간절한 바람이 담긴,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 말이에요. 나에게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이 있다라고 하는 절절한 고백이 담긴 1절이거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도 시대상 미래형이에요. 지금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푸른 풀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초로 우거진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진흙탕물로 버무려진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나의 미래는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초원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담긴 고백이거든요. 특히 더 놀라운 것은 4절에 앞머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랬어요.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어려움이 있는지,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히브리어로 말하면 게이 찰마워트, 그래요. 게이 찰마워트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진 골짜기, 그 말. 또는 깊은 어두움의 계곡,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죽음의 순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칼이 목에 닿은 상태예요. 푹 하고 찌르면 죽을 수도 있는 극한 어떤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여, 시편 23편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적 시는 푸른 초원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고백된 시가 아니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가 떡 버티고 있는 목전에서 이런 고백이, 이런 신앙이 나왔구나. 그런다고 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아니면 저의 목회, 항상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쫙 펼쳐지는 목가적인 인생도 목회도 아닐 수도 있다. 어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몰리는 인생 말이에요. 목회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스탠딩 서 있는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다. 게이 찰마워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강도와 세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그런 과정들, 아니면 누군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목전의 진입 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하면 땡 끝나던가요? 실은 이게 반복되는 게 인생사거든. 그래서 결코 쉽지 않아요. 고달파, 싸늘하기도 하고 서늘하기도 하고 그래요.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종합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주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때가 돼가지고 병원 찾아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디 좀 큰 병원 좀 가보시라고 이 말 한마디에 그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뚝 떨어지는 충격들을 모두가 받는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사별, 이것은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 내가 곧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리는 그런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사별과 이별은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바닥을 칠 때,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헤매일 때, 마음을 짓누르는 우울과 외로움을 탈 때 그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음습함이 나를 싸늘하게 하잖아요. 싸늘하게 나를 덮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사망, 음침, 골짜기 3종 세트예요. 어느 단어 하나 좋은 단어가 없어.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단어예요. 근데 다윗은 이 3종 세트를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사망, 음침, 골짜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죽음의 직면에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난과 절망과 외로움 등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둡고도 힘든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걸 3종 세트를 한 단어로 고통이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할 때 그 내가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영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창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실은 아찔하거든요. 써노래 안 하고 싶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서두에 좀 과한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종종 겪는, 들이닥치는 불가항력적인 사망, 음침, 골짜기, 이게 반복돼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보냈거든요.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1박 2일 동안 담양에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친구 선교사가 나왔어요. 동기 목사들과 함께 모여서 밤이 늦도록 목회 이야기와 선교 현장 이야기를 하면서 1박 2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내랑 같이 단둘이 서울 종로를 갔습니다. 모임이 있었어요. 종로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도 양주를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니까. 그래서 휴가 때 어머니는 좀 뵈야 되겠다, 찾아뵈야 되겠다라고 둘이서 마음 먹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라 하시는지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엄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엄마, 창조네가 아이를 가졌어. 그랬어요. 4년 만에. 4년이 다 돼가는데 기다렸거든. 실은 저희 어머니도 아들 내외를 볼 때마다 너희들 언제 가질래? 빨리 가져라. 늘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 소식을 들은 지가 며칠 안 돼요.
어머니도 찾아뵈려고 했던 건데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어머니를 찾아뵙게 되니까 너무 좋아라 하시고 또 반가워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니네들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다 그러셨어요. 어머니 뵙고 구리로 와서 고향 친구랑 같이 저녁밥 먹고 경기도 광주 내려와서 작은 누나네 집에서 하룻밤 잤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일찍 충남 보령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농촌 목회 한 교회에서 25년 동안 그 교회만 섬기고 있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 목사 아들 결혼식이 보령에서 있었어요. 보령에서 예식 드리고 커피 한잔 하고 익산 내려와서 익산에서 저녁 모임을 갖고 그리고 늦은 밤에 유수로 왔어요. 제가 달리 휴가 여정을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담양으로, 서울로, 양주로, 구리로, 광주로, 충남 보령으로 그리고 익산으로 해서 유수 오는 일정이었잖아요. 제가 이 이틀 동안 빡세게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6건을 봤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그냥 자동차 범버 하나 기스나는 정도의 사고가 아니에요. 운전자의 어디 어깨나 다리 정도 골절되는 사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현장에서 봤던 교통사고 6건은 그 순간이 운전자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으로 팍 빨려 들어가는 듯한 충격이었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들이 없었냐 그 말이에요.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 수도 있고 통과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신앙 기도를 21년 차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은 얘기도 있고 21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현장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락날락 하신 교인들의 사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애기 분유값 하나가 없어가지고 쩔쩔맸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어가는데 손쓸 겨를이 하나 없이 그렇게 남편을 보내야만 했던 권사님들 몇 분 스토리가 있어요. 아픈 얘기지. 교통사고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교인들, 자녀들이 이혼해가지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몸이 망가졌을 때 그 말이에요. 다 사연들이 있어요. 그때 그 일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몰리는 교인들의 현장을 지켜봐야만 했던 저와 우리 교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저는 가정적으로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얘기예요.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저에게 소나타 승용차를 사줬어요. 저희 어머니, 고창에 계신 어머니 한번 태워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새 차 몰고 식구들 데리고 고창에 갔어요. 어머니에게 이제 아들 목사도 봉고차가 아니라 승용차 몰 정도의 형편되는 교회에서 섬기는 것보다 보여드리면 그 차 태워드리면 효도가 될 것 같아서 그 어머니 태우고 드라이브 시켜드렸어요.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수로 돌아오는 길에 눈길에서 차가 3번 돌았어요. 이렇게. 그때 차가 굴렀더라면 3번 굴렀더라면 사망에 가까운 40대기 전에 저희 가정은 제가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눈길 위에서 3번을 뒹굴 굴렀어요. 그리고 중앙 분리대에다 정확히 직각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범버가 떨어졌어요. 양쪽은 물고 있고 그 범버가 앞으로 뚝 떨어지면서 눈길을 다다다다다닥 긁으면서 제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차를 노견으로 한쪽으로 딱 세웠을 때 덤프트럭이 옆으로 지나갔어요.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차가 3번을 돌 때 제 옆에 앉았던 저희 집사람은 주야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제 뒤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2 아들들은 아빠 그랬어요.
지금도 그 소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떨어진 범버를 철사를 주워가지고 그 범버를 달고 유수까지 오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든지. 그래서 신광공업사 우리 윤 장로님한테 가서 수리를 했어요. 20년 만에 하는 소리예요. 저희 가정은 20년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 나온 경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은 다 있지 않을까라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만큼 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고비고비를 겪은 사람이 있었을까? 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쫙 펼쳐놓고 보면 그 다윗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고비가 있었어요. 그 고비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래서 이 시가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 때가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찌 보면 코스예요. 신앙 코스가 있습니다. 이런 코스가, 이런 구역이 있어요. 이런 공간이, 이런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말입니다. 지나가야 돼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왜? 영적 거인이 되고 영적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영적 거인으로 빚으시냐면 영적인 고비 상황에서, 영적 고비를 거쳐 영적인 고지에 올랐을 때 영적 거목이 된, 이게 신앙의 루트예요.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고비만 갖다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고비를 갖다 놓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정상 고지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비와 고지는 항상 쌍둥이처럼, 짝꿍처럼 하나님은 두 가지 카드를 들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거인으로 거목으로 세우시려고, 삼으시려고, 쓰시려고 우리 앞에 영적인 고비를 들이밀 때가 있다니까요. 이 영적 고비를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하면 영적인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 고지에서 영적 거목으로 빚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세의 8번째 아들로 15세 약관의 나이에 목동 생활을 마치고 아버지 심부름차 전쟁터에 형들 만나러 면회하러 갔다가 거인 골리앗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뚜껑이 열린 거지. 열받은 거지. 다윗이 영웅 되려고 해서 영웅 된 게 아닙니다. 왕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는 걸 보고 뚜껑 열려가지고 내가 골리앗과 맞짱을 뜨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짱을 떴다가 거인 골리앗을 멧돼지 때려잡듯이 때려잡은 거예요. 그리고 구국공신이 된 거잖아요.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한 공신이 됐고 충신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앞길이 확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신세 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뭐냐면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소고와 경세를 치며 그리 되어 있거든요. 소고와 경세는 지금 악기로 말하면 탬버린과 트라이앵글입니다. 이걸 백성들이 막 치면서 다윗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다윗을 향한 지지가 어마어마한,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딱 한 사람이 대노하고 경노했습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그리고 다윗이 나라까지 빼앗겠구나, 그런 시기, 질투, 시샘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 대목에서 성경은 악신이, 그 말이에요. 악신이, 악한 영이 다윗의, 사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더라,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랬어요. 그 전날은 뭔데요? 다윗이 충신이었다니까요. 구국공신이었다니까. 왜냐하면 사울 왕의 목을 치려고 하는 골리앗의 목을 누가 쳤어요? 다윗이 쳤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사울 왕을 구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이튿날 그랬잖아요. 그 이튿날 그 다윗의 목을 치려고 누가 덤비는 거예요? 사울 왕이 덤비는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는요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이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몰리는 상황이 됐어요.
쫓고 쫓기는 사이가 됐어요. 1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10년 동안 갇혀있는 상황, 몰린 상황,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내 인생이 항상 푸른 초원이냐 그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나를 푸른 초원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그렇게 확 펼쳐주실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가 다 예수 믿지. 누구나가 다 교회 다닐 맛 느끼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열리기도 하고요, 원수가 내 앞에서 떡 버티고 서 있기도 하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 희비쌍곡선이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 여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이에요. 세상은, 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고비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잘 통과하면 그 말이에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앞에 들이닥친 이 고난이나 고비, 이 고통을 잘 이겨내고 잘 견디면 그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밀도 있게 밀착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어느 순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질병과 실패를 맞닥뜨리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시고 냉정하신 것만 같고 거리감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항상 거리 유지가 돼요. 텐션이 있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이게 막 되뇌이게 해.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멀어지려고, 나는 도망을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 유지가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네가 고난과 고비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문제 내가 풀어줄게. 그 문제 너랑 같이 문제풀이 해줄게. 내가 답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복이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리 유지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싫다고 섭섭하다고 도망칠 만큼 도망쳤으면 탕자로 살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못 와요. 안 와. 제끼지. 근데도 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왔냐 그 말이에요. 귀한 찬양 듣고 아멘 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유, 그건 뭐냐면 4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골짜기를 피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거절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다닐지라도 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말입니다. 환경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구와 함께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나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다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놓인다니까요. 맞닥뜨리게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제껴지는 게 아니에요. 닫혀지는 게 아니에요. 열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이에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길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지나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 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음침함을 밝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음침함을 생기발랄함으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보조를 맞추어 보폭을 맞추어서 그 임마누엘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상황을 바꾸는 거지. 상황이 바뀌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그 사람이 달라져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의 그 말입니다. 이런 확신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망의 두려움, 음침함의 두려움, 골짜기의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은 믿음에서 나와요. 어떤 믿음?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안위한다는 말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뜻인데, 목자는 말입니다,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에 휴대하는 두 개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쉐벳 그러거든요. 이 쉐벳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것은 1m 50 정도, 긴 것은 2m 정도가 되는 지팡이입니다. 끄트머리가 이렇게 U자 형태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들은 양들이 곁길로 빠지거나 새거나 위험한 길로 나아가면 등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탁탁 치면서 양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양을 목을 이렇게 고리로 걸어가지고 세워준다든지, 이렇게 세워준다든지, 아니면 골짜기 같은 데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 지팡이로 건져 올리는 그런 아주 다양한 도구로 목자들은 반드시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칩니다. 또 하나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의 길이는 그냥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 한 45cm, 50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요 끄트머리가 야구공, 탁구공 모양으로 뭉글뭉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맹수들이 공격할 때 이걸 한 방에 때려잡는, 맹수들 늑대와 이리떼를 한 번씩 때리면 그냥 이리 늑대가 그 충격에 그냥 땅바닥에 큰 대자로 뻗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게 하는 막대기가 바로 히브리어로 미슈에나 그러거든요. 이 미슈에나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도둑으로부터 양떼들을 지키는 도구로 쓰는 게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떼들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목자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무기도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접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로 애드립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함께함을 넘어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 그래서 목자와 양은 1+1이 일체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목숨이 곧 양의 목숨이고 양의 목숨이 곧 목자의 목숨이에요. 우리는 지팡이의 은혜와 막대기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혼잡합니까? 혼미합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진리가 비진리 같고 비진리가 가짜 진리가 진리처럼 둔감하는 세상,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그저 짜가가 진품인 것처럼 우리를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말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막대기 성령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당신 크리스찬들 양무리 양떼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시고 양무리를 지키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삼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네요. 십자가 막대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멍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크기, 신앙의 넓이, 신앙의 두께 어느 정도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 크기면 신앙의 크기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 넓이 정도면 신앙의 넓이는 충분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두께는 성경책 두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더 넓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신앙을 더 키우라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것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신앙의 두께를 성경책 두께로 되겠냐? 더 두꺼운 게 있다, 더 보탤 게 있다, 더 더할 게 있다라고 자꾸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크기, 성경책 크기, 넓이, 이 넓이, 두께, 이 두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니 구약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신약 시대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지팡이와 십자가 막대기가 되어 주셨는데 그 말. 놀라운 것은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인 얘기인데, 골짜기를 길로 만들 생각 없으세요? 그냥 골짜기를 골짜기로, 골짜기가 주어지면 골짜기에 순응하는 삶을 살면서 골짜기에 갇혀 살고 머물러 살고 통과하면서 살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 되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어떤 골짜기를 만나도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면 되거든, 통과하면 되거든, 이기면 되거든, 극복하면 되거든.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크리스찬 양떼들이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골짜기 같은 가정, 골짜기 같은 사업, 골짜기 같은 인간관계, 이 골짜기를 길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축복의 길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회복의 길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호쾌한 웃음 짓는 웃음의 길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마저도 골짜기에 묻혀 갇혀 살다가 바둥바둥하다가 통과하면 땡, 그런 인생, 그런 결이 다르고 격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골짜기를 길내는 사람들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푹 들어가셨잖아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었잖아요.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그 철저하게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났냐 그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골짜기지. 갇혀 있는 거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지. 근데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길을 냈어요. 죄사함의 길을 내셨어요.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을 내셨어요. 천국 가는 길을 내셨어요. 어디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죽음이 골짜기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골짜기 속에서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골짜기 같은 대한민국을 희망의 길을 내고 새로운 시대의 길을 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천국 가는 길을 내는 길잡이가 되는, 길라잡이가 되는, 길을 트는, 길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골짜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길 내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길을 내세요. 그 길을 걷고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